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가 일부가 아닌 이 전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소설가인 괴테는 우리가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유명한 소설가인 해밍웨이는 나이가 든다고 다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심성이 많아질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인간 군상을 잘 묘사해 준 그런 소설 문학인들인데, 그런 소설을 쓴 사람들인데, 나이가 든다는 것,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각자 이제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묘사했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죠.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마틴 루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죄인. 즉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already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not yet이죠. 완전하지 않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해져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스스로 지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평생 죄가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래도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죄인이라는 범주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죠. 제가 실제로 만나본 한 의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신데도 정말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상적으로 이런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 싶을 정도로 착하게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제가 봐도 참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선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고 살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겸손한 고백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시면서도 또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음욕을 직접 실천한 간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다 아시겠지만,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의하기 어렵죠.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생각으로 성욕을 품은 것이, 음욕을 품은 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성범죄가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한번 한 것이 살인이 되느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죄나 아니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죄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저기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이어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사실. 너무나 착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평생 지키며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명 빼고요. 그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세요. 이것은 어떤 사회법, 윤리, 도덕 혹은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남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생각과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가지셨던 모든 생각과 마음에는 단 1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신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1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해 보면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하지만 식탐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식탐은 죄예요. 식탐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예, 식탐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는 거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데 내가 막 더 먹으려고 그러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막 저것도 먹으려고 그러고 안 먹어도 될 걸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죄죠. 죄죠.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 뭐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처럼 뚱뚱하지는 않으셨다. 저는 뭐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죄인에서 벗어나려고 다이어트 좀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좀 웃자고 드린 이야기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실 수 있으셨지만 단 하나도 욕심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옷 한 벌도 가지고 가지 않으셨어요. 벌거 벗으셨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1초도 음욕을 품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셨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보면 막 화도 내시고요. 그리고 막 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1초도 누군가를 미워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단 1초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아주 작은 조금의 순간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죄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초의 순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단 1초도 죄인이시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죠.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1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시는 30여 년이 넘는 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등에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셨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 없는 어린 양.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만약 예수님이 단 1초라도 죄를 지으셨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대가죠. 하지만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 죽으심을 통하여 찾아온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은 단 1%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나의 믿음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동정심은 그냥 어떤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뉴스를 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좀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때로는. 그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도 동정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긍휼에 한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긍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원수인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 긍휼입니다. 영적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만한, 위로받을 만한, 긍휼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내가 지금 복음을 내 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만 해. 내가 그 구원 열차에 타야만 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일 교회 나오기 때문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1%의 가능성도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마음으로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저절로 성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 근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믿을 때 그때 온전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회퍼는 이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값싼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장이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길은 고난이 있지만 확실한 성장이 있는 길이고 이 성장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붙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네퍼는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삶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가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다라고 할 때마다 꼭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한국에서. 근데 요즘에 이제 음악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음악 활동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발성 장애가 왔대요. 이게 좀 이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성대가 안 좋거나 뭐 목이 안 좋거나 하면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면 되는데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에게 있어서 이 목소리는 사실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나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노래가 전부인데 이걸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죽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오르대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노래는 좀 잘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멋대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 가면 음악을 잘 배울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찬양팀이 연습하는 것을 보는데 마치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의 목소리는 누가 준 거냐. 그러니까 내가 지난 26년 동안 열심히 노래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노래 잘한다는 타이틀 듣고 내가 그 목소리, 거저 주신 목소리, 선물로 주신 목소리로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감사할 줄 모르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 은혜를 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자격이 없으면 못 나가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못 나가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 나가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붙들고 그곳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해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나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 때로는 열심히 살아갔던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좀 뻔뻔하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그들의 삶이 달라 보여요. 그럼에도 그들이 정말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또 이상하게 돌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맘껏 죄를 짓고 그냥 성결은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구원 열차에만 올라타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도, 내가 진짜 죄를 지었어도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 안에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은혜가 우리의 부분이 아닌 전부인 삶을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마음에 선포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보다 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도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삶을 살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오늘도 최고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 마음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